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또 이런저런 교훈들을 계속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사건, 치유 사건, 치유 기적이죠. 아픈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일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회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혹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오늘 또 회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성경의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의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이라는 게 뭔가? 회당하고 혼동하기 쉬운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과 회당. 여러분 성전과 회당을 잘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과 회당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뭐 글자부터 다르니까 다른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이고 성전은 뭐고 회당은 또 어쩌다 생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해 두면 좋겠죠. 먼저 성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어디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수많은 곳에 회당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회당은 완전히 다른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우게 하신 성막에 기원합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이제 죽는 거거든요. 마치 여름 밤에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서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것을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때 모세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또 뒤에 제사장들이 임명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통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성막은 대형 텐트거든요. 뭐 소재는 뭐 여러 가지 가죽을 겹겹이 쌓여서 만든 튼튼한 것이라 할지라도 텐트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설치했다가 이동하면은 걷었다가 또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되니까 텐트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집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짓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는 집을 짓고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없다는 것이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열심히 해놓고 짓는 거는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굉장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부, 지도층,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이 굉장한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끌려갔거든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5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에 에스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뭐라고 부를까요? 솔로몬이 지었으니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1성전, 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요, 그 뒤에 또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헤롯 임금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말하자면은 재건축을 했습니다. 중건이라고 그러죠. 중건. 확장 리모델링. 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지었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헤롯이 그냥 너무 초라하니까 다시 좀 크게 확장한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책에 보면은 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지은 건지, 무너진 거는 아니지만 너무 초라하니까 아주 크게 확장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크게,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성전을 확장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 성전도요, 주후 70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쯤 지났을 때 로마가 침략해 와가지고 또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성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게 됐다고.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졌으면 거기다 다시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을래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무슨 건물이 들어섰어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버렸어요. 이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 사원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원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지붕이, 뚜껑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 이름을 부르는 명칭이 황금돔입니다. 황금돔. 돔이라는 건 둥그렇다는 얘기죠. 빵떡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 보면 항상 거기 안 빠지고 나오는 게 그 황금 사원을 중심으로 쫙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곤 하죠. 그러면 이렇게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런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만 있느냐 하면은 그 황금 사원의 서쪽 벽 축대 맨 아래 거기에 옛날 성전 자리가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커다란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거 무너뜨리고 우리 성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실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절실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벽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돌사에다가 막 콕콕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머리를 벽에 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황금돔에 뭔가 일종의 공격이 일어나면 그날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기다가 폭탄도 못 쓰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회당 이야기 하다가 성전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회당은 뭐냐 이거죠. 회당은, 성전은 그렇다 치고 회당은 뭐냐 하면, 우선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성전은 솔로몬이 지으면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그건 잘 모릅니다. 역시 정확한 무슨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체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믿건 못 믿건 간에.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중심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죠. 성전까지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을 뿐더러 가려고 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뭘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 모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 회당이 신앙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가도 제사는 못 지냅니다. 그렇지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후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회당들이 곳곳에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성하시던 시대에도 그때는 성전이 아직 남아있을 때죠. 파괴되기 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 때부터 시작된 그 회당이 그 뒤에는 이스라엘에도 여러 곳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말하자면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곳이 나사렛 회당이라고 나와 있죠. 회당이 나사렛에도 있고 그리고 뭐 성지에 가보면은 가는 곳마다 회당 유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곳곳에 회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당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공부만 했지. 근데 초창기에 고대에는 회당 예배는 남성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들은 숫자로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말하자면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회당을 설립하려면 기준이 어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당 얘기도 뭐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주님이 회당에 왜 가셨을까요? 주님도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간 거죠. 예배드리러 가서 주님께서 한 아픈 여성을 치유하셨습니다. 치료하신 거죠. 이 여성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 하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무슨 질환이라고 딱 꼬집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거기에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못하고 이제 집안에서 누워서 지내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접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폴더폰. 요즘도 그런 게 있죠. 딱 접었다가 딱 폈다가 접었다가 해서 쓸 때는 쫙 펴면은 일자가 돼가지고 쫙 쓰고 또 넣을 때는 쫙 접는 거. 그런데 몸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무릎이 거의 다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병명이 뭐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듣고 잊어먹지도 않고 있죠. 강직성 척추염.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몸이 점점 굳어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질병입니다.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성의 질병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들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느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 이렇게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을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은 주님께서 여성을 보셨습니다. 보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죠. 보셨고 부르셨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포하신 거죠. 내 병에서 내가 치유되었다 라고 선포하신 건데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이제 나을 것, 이제부터 낫는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놓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미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완료. 그래서 문법적으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으로 안식일에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말로 네 병 낫다, 괜히 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내 병이 치료되는 것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말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18일) 해라는 참 엄청난 기간 동안 몸을 펴지도 못하고 고통받았을 한 여성을 치유하셨는데요, 이 일이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뭐 그런 또 바보 같은, 제가 바보 같은 질문 자주 하죠.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좋은 일이죠. 이런 일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이 여성은 말이죠, 이 여성은 회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로 있었을까를 그 당시 광경을 좀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은 회당 안에서는 남자들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 시편으로 찬양을 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럼 밖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뜰에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18해 동안 고통받던 이 여성은 아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예배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만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런 여성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니까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다가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는 밖에 누가 있는지 못 보잖아요.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향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다가 이 여성을 보시고 그의 비참한 광경도 또한 보시고 그의 병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그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이 참 좋은 일인데 이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됐냐 하면은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회당장.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겠죠? 회당장은 회당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좀 순서도 짜고 하면서 회당을 섬기는 일종의 이제 봉사자입니다. 근데 회당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당장이 화를 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이것은 회당장이 볼 때는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이 있죠. 이 계명을 주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왜 어겼느냐? 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어긴 겁니다. 치료를 안 했으면 안 어겼을 텐데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을 이 사람이 범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있고 해석에 의하면은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틀림없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한 것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해석이 들어가게 되죠. 뜻을 풀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안식일 지키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죠? 지금 한번 해석해 보죠. 안식을 지키는 게 뭡니까? 벌써 막막해지죠? 그러므로 이제 전문가들이, 랍비들이 그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다. 그럼 일하지 말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질문이 이어지죠? 일을 안 한다는 게 뭐냐? 밥숟가락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냐?
호흡은 일이냐 아니냐?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걸어가는 게 일이냐 아니냐? 마당 앞에 쓰는 게 일이냐 아니냐? 불을 켜는 게 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라는 기준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길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 몇 킬로까지가 일이고 몇 킬로를 넘으면 일이 아니다. 약 한 1.8km 정도 이내로 가면은 일을 안 한 거고 1.81km로 갔으면 아이고 안식일 어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 맞아 죽어라. 전기 스위치를 울리면 안 되는데 스위치를 울렸다? 아이고 일했네. 너 돌 맞아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이걸 딱딱딱딱 해가지고 키우면 안 돼요. 이거 일입니다. 이걸 켰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가서 유학생들이 겪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일이냐 아니냐?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역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죽지 않게끔 응급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노동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상태가 좋아지면 그건 의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맞아 죽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죽지 않게끔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안식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술하자 하고서 이제 수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적절한 치료가 안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장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군중들, 주님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6일이나 되는 날들이 있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럼 그 6일 동안에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면 될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하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계명을 범하는 것이냐.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반문을 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들 하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해볼게.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는 낙이나 또는 소 같은 가축들을 외양간에 있을 때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을 풀어가지고 이것들을 끌고 가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 일은 하면서도 18해 동안 사탄에게 그 삶이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을 그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도 데리고 가서 목마를까 봐 물을 먹이면서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성을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도대체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그럼 안 되죠 그랬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들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상황을 우리식으로 좀 이해해 본다면 사람들이 막 만세 옳소 아 속 시원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생 말이 옳소이다 하고서 박수 막 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옳고 그러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게 옳고 그름을 알지만은 끽소리 못하고 눌려 지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꾹 눌려 지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뚝 던지는 게 뭐가 옳으냐?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통쾌하죠. 그동안 억눌렸던 게 확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요새 말로 사이다 마신 것 같죠. 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동안에 계속 세뇌된 것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 중심의 그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풀어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근데 그게 의도가 나빴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잘 지키려고 한 거니까. 근데 해석을 엉뚱한 방향으로 다 해버린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안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노동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잘못된 거죠.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생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이제 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줘야지 몸이 감당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으니 쉬는 것이 당연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이 또 한 가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거든요.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밀도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쉼과 하나님께 집중,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이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할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쉬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면은 좋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수록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일도 좋은 일이고, 그런데 안식일에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한번 고정관념이 가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틀에 꽉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오늘 안식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여러분 주일의 관계.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인가요? 가끔 이제 그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식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선 요일이 다르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주일은 일요일. 그 날이 달라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꼬집어 보면은 그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설명하자면 긴데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초기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하죠.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교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 정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 모습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뭐고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이죠. 그럼 주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일은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 되면 아침 일찍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일요일 날이 노는 날이 아니었었거든요. 가서 일합니다. 일하고 주일이 되면, 저녁이 되면 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모이는 공동체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님에게 집중을 한 것이 옳다 하고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로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일날에 안식일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그것은 뭐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안식일은 아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이고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주일입니다. 두 날이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일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날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쉼을 가지면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날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한 날로 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 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날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핀트가 어긋난 일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삼고 지내라. 쉬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내나요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그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정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듣고 깨달은 바를 저희들의 삶과 신앙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장 찬송가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